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과학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게 흰 옷을 입은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상대성 이론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 만나잖아요. 성령님의. 근데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가정인데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2000광년 떨어진 별에서 아주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0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금 우리가 딱 있습니다. 있으면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딱 보게 되면 그때 2000광년 떨어진 그 별의 그 위치에서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가 2000광년이니까 2000년 전의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 있죠. 태양은 약 8분 전의 태양입니다. 8분 전의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이죠. 태양의 빛이 우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니면 예수님이 산상보훈하시는 장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거리를 빨리 단축하게 되면 그 시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돼 있죠. 천년의 그 기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또 천년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의 상대성을 성경은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떨 때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지만 어떨 때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거리를 축약하게 되면 시간도 왜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 중력이 센 별에 가면 그 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훨씬 더 다르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중력이 강력한 그 별에 가면 시간이 20년이 지나가 버린다.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잠시 머물렀지만 잠시 시간을 허비했는데 돌아와 보니 20년이 지나버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하십니까? 학창시절 때 기합을 한번 벌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벌 쓸 때 팔에 손을 들고 이렇게 벌을 쓴다든지 엎드려 뻗치려 해가지고 있는다든지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시간 어떻죠? 소풍을 간다든지 재밌게 뭔가를 보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은 천천히 가려고 아예 뭐 작정된 것도 아니고 시간은 늘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럴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이럴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더랍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 시간의 상대 속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어떨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기다리는 시간이 소중할 때도 있지 않나요? 설렘 때문에. 기다림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화나거나 싫거나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의 질량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올라가 계시면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을까요? 성경의 그대로 표현에 빌리면 내가 곧 올 것이다. 곧. 여기서 곧이라 함은 시간이 몇 시간 단위가 아니라 보통 화장실 같은 데 갔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있다 올게. 이게 그 곧이에요. 금방 갔다가 짧은 볼일을 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할 때 쓰는 표현이 곧입니다. 곧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똑같이 인용했겠죠.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이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죠. 곧 오시리라 하셨는데 언제 오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설왕설래한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의심도 해요. 예수님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어떤 사람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에 관련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그 위기감이 사도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 나름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시간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떨 때 주님의 곧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떨 때의 영원은 우리의 찰나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년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 천년이라는 말을 할 때에 셀 수 있는 단위로 생각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천년이 되겠지라는 개념으로 천년이라고 수치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이때의 천년은요 영원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죠? 천년왕국으로 표현하죠. 자,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는 어떤 개념이냐면 왕국 가운데 천년을 갔던 왕국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애굽도 있었지만 애굽은 중간에 왕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통치가 천년을 이어진다는 것은 불가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인데 그 영원도 하루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하루도 천년같이 임할 수 있다. 이 시간의 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는 단위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라고 수치로 계획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의 개념 밖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막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초 단위 그리고 분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냥 보고 계십니다.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그 속에서 틀에 매여 살지요. 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그것이 한눈에 보이시는 것이죠. 한눈에 다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망원경으로 2000광년 떨어질 것도 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옛날 그 고대 시대와 지금의 현재 시대가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곳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묘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 약속, 예수님의 재림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봅시다. 약 2000년이 가까이 지났잖아요. 1000년이 2번 지났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칭찬받을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큰 섭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셔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고대 시대 그 홍수,
노아 홍수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홍수가 하나님의 급변하는 진노로 막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범죄를 오래 참으셔요.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예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죠? 우리 다 뭐 성경 퀴즈 때 외웠잖아요. 969세입니다. 969세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969세가 살아있으면 언제 태어난 거예요? 1100년, 그러니까 고려시대 정도 태어난 분이시네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는 그 사람의 연수와 홍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약속하셔요. 네가 죽을 때까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참으셨다는 얘기죠? 969년을 참으신, 1000년 가까이를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급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해서 1000년에 가까운 그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으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은 겁니다. 재림이 곧 임할 것 같았지만 곧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범위 안에서는 우리와 훨씬 다른 시간대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내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진노를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의 회개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오래 참으심과 같이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이 늦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명설교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이래요.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이렇게 겨누시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화살의 시위를 탁 당기시고 겨누시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살에 언제든지 우리의 심장이 꽂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화살 시위를 당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수원 화성에 가서요, 이 화살 시위를 한번 당겨봤는데 버티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화살 시위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인내로 우리를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돌아오는 것,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연명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겁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너무 안타깝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새하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봐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썩어 없어질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얻어갈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물질은 언젠간 사라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물질들이 많죠. 근데 그 물질이 모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우리의 노력을 빼앗아가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물질에 관한 것들이죠. 근데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린대요. 그리고 바뀐대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집이 몇 평이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집을 몇 평짜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물건에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되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이 물질 세계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써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번이 밀려요. 가끔씩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제가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권면을 들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권면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요건 좀 끝내놓고 갈게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 불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 다 불타요. 그리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소꿉놀이 좀 해보셨습니까? 소꿉놀이.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소꿉놀이 세트가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꿉놀이 해봐야 뭐 돌이고 그리고 또 그 들에 있는 풀이고 그렇잖아요. 돌로 이렇게 톡톡톡 쪼개가면서 그 부부놀이를 하잖아요. 여보 이거 잡숴봐요 하고 먹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냠냠냠 먹고 하잖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알콩달콩 재밌게 해요. 합니다. 근데 소꿉놀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소꿉놀이가 계속 갑니까?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거기 있는 소꿉놀이가 어떻게 되죠? 집에 다 챙겨갑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으니까 그 소꿉놀이를 챙겨갈 수도 있겠죠. 챙겨가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 소꿉놀이를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 왜 가지고 와? 내비둬 하고 그걸 고스란히 놔둔 채로 빈 몸만 가지고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다 소꿉놀이 같은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멋진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쓸모 있는 것들이 있나요? 다 소꿉놀이에요. 다 소꿉놀이. 그냥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습니다.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장례식 예배에 가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입관 예배, 예전에는 입관 예배를 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입관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옷을 딱 한 벌 입고 계시더만요. 옷 한 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반 안에 옷 한 벌 딱 입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한 벌 가지고 갑니다. 그냥 사실 빈 몸으로 왔다가 그 한 벌 입고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몸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쌓아왔던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하늘에 쌓아뒀던 그거 외에는 우리가 남겨둘 것이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사실 어떤 분의 그 간증입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쌓아왔던 재산들 이렇게 계산해봐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님께 드렸던 것들, 주님께 노력하고 애썼던 그것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한번 기대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24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선지들이 가득 앉아 있는 그 자리를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딱 부르실 거 아니에요. 부르셨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옵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날을 기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할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어떻게 했고, 그래 주의 일에 어떻게 헌신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사라진대요.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아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숙제를 하지 않는 그런 그 학생들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되면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싶죠. 숙제 검사 안 하나.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과 눈이 잘 마주치는 학생들은 숙제를 한 학생들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느낍니다. 단어 시험을 늘 저는 쳤기 때문에 단어 시험을 매번 치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단어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단어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선생님을. 그래, 반갑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근데 반대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저랑 눈이 안 마주쳐요. 선생님하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막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만 막 뚫어지가 쳐다봐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꼭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매불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 조금만 있다 오시라고. 조금만.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서 매번 그 시간을 모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숙제 안 한 아이들에게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닥치듯이. 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요. 근데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도둑이지만 반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쓴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걸까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하고 공포 얘기하면서 무시무시한 얘기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종말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으로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은 정말 즐거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잔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디 쪽에 계시겠습니까? 진노의 날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잔치의 날에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여러분 위치를 좀 바꿉시다.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혹여나 크고 두려운 날을 생각하면서 떨리는 사람 속에 있었다면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날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기다리니까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좋은 사람과 만났을 때 막 데이트하는 장면을 꾸미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쁘게 만나야지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만났던 행복이 임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정말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천국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주님,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통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